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늘 말씀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아침까지는 전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귀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위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폭발적인 교회 승전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생해가지고 7 집사가 선택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최초의 집사가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이 나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과부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는 과부가 되면은요, 고아나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과부가라도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유대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보리 이삭 주우면은 주워 먹는 거요.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가장이 사라지면은 집안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제도가 있었죠. 구제제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식을 이제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도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지만은 이제 당시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나옵니다만은 지금 제사장도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사실은요,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라 그러는데, 머나세 반지파 나뉘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11조를 떼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영토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일부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할 때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성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각기 맡은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와중에도 이제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왜요? 남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압제하에 있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은 남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에 로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기가 원래 받던 그 봉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대제사장들은요,
먹고 살 길이 많이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일부 계층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고 질타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인도했던 그 극도의 그 각각의 아주 작은 그 숫자였던 그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도 뭐요, 당시에 돈을 주고 매간매직하는 그 직분을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분을 돈 주고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백성들에게 고의를 짜내는, 또 아니면은 비둘기를 파는 것처럼 마치 매매를 하는 것처럼요, 막 그 안에서 송아지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파는, 매매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 이제 과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두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렵게 되어야 되죠. 왜?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당연히 과와 가부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모이지 않습니까? 매일 모이니까는요, 물건이 매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에 이제 과부들 위주로 많이 처음에는 줄 거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들, 극빈자들 위주로. 그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과부가 됐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앞지하에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래 있던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 몰라요. 조금만 알게 되고 많이 모릅니다. 이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원래 전군부 유대인들은, 그죠?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아람어, 세무라고 그러죠. 아람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히브리어, 원래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이 많겠죠. 많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적듯이 하고, 또 이방인 속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두겠죠. 우리도 지금 그러죠. 조금 외국에 있다가 원래 러시아 계통에 있다가 조선족들, 우리나라 원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차별하는 것이 있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에서 배급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기 똑같은 양식이 있다. 그럼 너무나 풍족하면 괜찮지만은, 백이 있다 그러면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좀 많이 공급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어떤 불이함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에요. 그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12사도가 이제 뭡니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하시죠. 처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게 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전혀 딴 방향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데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12사도가 나서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분배해라. 그게 해결점인데 문제를 제시하고 갑자기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도들은요, 이 과부들의 문제, 이 식량 배급 문제죠. 이 배급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뭘 원하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젠 오히려 떨어져 나와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됐고 그 결과 7 지사를 피택하게 되어가지고 그 암수를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더 많은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들을 집사를 세워가지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 7절에 나오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더 심히 많아지더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 제사장 조금 전에 말이죠. 제사장들도 이제 그 자체 내로
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게 탁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데, 정말로 뭐예요? 오히려 들어오는데 분배를 하는 겁니다. 쇼킹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가니까 뭡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정말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대제사장들은 보니까 과부와 과부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배우기를 채우기도 바쁜데, 거기에 지금 많이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대요. 그런 가운데 있었대요. 예, 그런 걸 보다가 이 초대교회가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무되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헛다한 무리가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원래는 제가 꿈을 좀 많이 꿉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자다가 꿈쟁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제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꿈을 꿨습니다.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당시였는데 완전히 경사진 거예요. 하늘로 내가 내 차를 몰고 있는데 이 벼랑을 갖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벼랑은 벼랑인데 60도 벼랑이 아니고 90도 벼랑이 90도 벼랑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냥 중턱에 있는 겁니다. 중턱에 있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이걸 갖다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멈추면은 차가 뒤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나는 뒤를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무서운데 막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 엑셀레이터를 막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죽겠는데 90도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나 죽겠는데 갑자기 90도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이따만한 바위가 앞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나 죽었다 이제. 그거 탁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낭떠러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죽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그 순간에 눈을 감았으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탁 감았는데 뭐가 탁 부닥쳤어요. 정말 부닥쳤습니다. 부닥쳤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보니까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다시 살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살았는데 또 무서운 겁니다. 또 어차피 90도 아닙니까? 절벽 아닙니까? 또 막 하는데 또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또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 또 죽었네 하고 또 눈을 감았어요. 근데 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바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다다르니까는 내가 이제 바위가 드디어 오는데 아이고 이 정도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숙달이 됐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무서웠어요. 무서웠지만은 이 정도야 하고 그때 눈을 안 감았습니다. 눈을 안 감고 향 갔습니다. 진짜로 그 바위를 차가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 희한하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끝이 없던 겁니다. 너무나도 가발랐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끝도 없을 것 같던 그 오르막길이 드디어 어느 순간에 평지길로 탁 오게 됐어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나 살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평지길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평지길도 뭡니까? 흙길이었습니다. 흙길이다 보니까는 먼지가 났어요. 차가 가는데 먼지가 나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났습니다. 신나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세게 밟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아스팔트길이 나오는 겁니다. 앞이 뻥 뚫린 거예요. 흙길은 앞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막 엑셀레이터를 막 밟았습니다. 그냥 내 속도 다해서 막 밟아버렸어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차선이요 4차선도 아니고 8차선도 아니고 16차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쫙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 안생이 앞으로 오르막길이 있지만은 반드시 평길이 나올 것이고 평지길 다음에 아스팔트길이 나올 것이다.
그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운 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던 것은, 용기를 가질 수 있던 것은 아마 그 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과연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요, 그때 당시에 그 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힘든 여정이 이렇게 길다. 정말 맞습니다. 여정이 길고, 그 다음에 그 힘든 여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는요, 탁 평지길에 나오는데, 그때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때 좀 쉬운 인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평지길에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그냥 막 평탄 도로의 길이다. 평탄의 길이다. 내 인생은 아스팔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옛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과 비교를 해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그 힘든 여정의 길이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저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어렵게 하니까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니까는, 그것이 힘든 여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는 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는 때, 바로 그때가 힘든 여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많습니까? 배부릅니까? 등이 따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삶은 바로 지금 벼락 위에 서 있는, 지금 오르막길로 90도 경사진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사건과 똑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도 복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힘든 여정의 길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인도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고 있을지라도, 또 믿지 않을지라도, 교회 다닐지라도, 교회 다니지 않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질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때문에 그 물질이 풍부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힘든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힘든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싸져만 말합니다. 둘 다 힘든 여정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만 모를 뿐이다. 천국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둘 다 지금은요, 벼랑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 이따 증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평지길은 뭡니까? 평지길은 뭡니까? 이제 안심을 놨죠. 안심을 놨는데 먼지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먼지길이 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 그 말이죠. 언제에 차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언제에 이물질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차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것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도함을 받지만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물질과 그 풍요에 의해서 나의 방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로 또 한편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먼지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의한 삶이 오로지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의해서 먼지가 일으켜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차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빵 부닥쳐가지고 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물질과 나의 풍요 때문에, 나의 지혜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망가져가지고 나라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조차도 온전한 삶이 아니다. 그 인생조차도 온전하게 안전이 확보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아스팔트 길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풍요, 나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경우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던 생활 방식, 그에게 있던 경험들, 그에게 있던 지혜들,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의 가문들, 그의 배경들, 모든 것들은 싸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뭡니까? 오로지 기댈 곳이라고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인생이었던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아스팔트 길이었던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봅시다.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옥에 갇혔죠.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면은 우리 인생 같았으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 옥에 갇혔을 때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르막길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고난의 길이다. 오르막길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지금 오르막길로 가고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르막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아스팔트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아스팔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울 옥중에서 내가 바울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는 더 심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받고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차명을 당했다 해도 오르막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평탄의 길, 아스팔트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공부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스팔트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아스팔트 길이 뭔지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오르막길이 아니고 바울의 인생은 아스팔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옥중에 있을 때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배 줄이고 굶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냥 며칠을 굶었을 때에도 남에게 협박을 당할 때에도 사실에 아까만 화난 매를 맞고서 그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도 그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요? 아스팔트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길을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의 자화상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하네. 물질이 풍요하니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네. 내가 엄청난 지금 복을 받고 있네. 난 아스팔트 길을 지금 가고 있네. 나는 평탄한 길을 가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풍요하다 가지고 내가 그걸 터부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지금 뭡니까? 사실 오르막길의 그 가운데 있다. 언제 뒤로 추락할지 모르는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스팔트 길, 진정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렇다.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인도함 받아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아야 이것이 진정한 아스팔트 길이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복받은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지도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는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는 1차적인 문제, 구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죠. 구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그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조차도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제자의 수가 되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수는요, 성령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분들이 120명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한 겁니다.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엄청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겁니다.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야, 삿불에 왔지. 그 일부를 숨겨두고 같이 갖다 바치는데 그걸 속인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수라는 것은요, 성령 짐을 받은 정말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더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언급해 봅시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조차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뭐에 추중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죠.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당시에 지도자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드디어 이끌었습니다. 이끄니까요 뭡니까? 진짜로 마찬가지로 이끄니까는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잠깐만 말씀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화제를 전환시켜가지고요. 자, 오늘날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때와 또 우리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와 에르미야 선지자와 또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죠.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뭐냐 그 말이죠. 자 봅시다. 말씀과 기도가 뭐냐고.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기도를 해줬냐고. 자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회개를 촉구했더라. 똑같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더라. 회개를 촉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촉구하더라. 아모스 때에도 요한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사도 때에도 지금도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더욱더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도 회개를 촉구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회개를 마땅히 촉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먼저 방주를 지어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방주에 사람들을 하여금 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오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임박했으니까 빨리 오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죠. 무시가 다 망해버려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제자들든 사도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도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게 하죠. 물론 내가 자유로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기가 마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게 하셨어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아모스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때는 침례 요한 때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 때는 내가 메시아이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을 하셨다.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캉클 뜨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은 천국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으면 얘들 성령 받는다. 나와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성령 받는다. 그러니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가슴을 찢는 겁니다. 어찌할꼬.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복음 선포예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니까 뭐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뭐요? 자기가 여태까지는 못나고 불쌍하고 무명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유명자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자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사상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폭발수도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한계, 그때 당시 지도자들의 한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할렐루야. 재림신앙이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당시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온다.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는 이제 길어야 20년, 30년 후에 오시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내에 오시네? 그러니까요, 열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오신다. 주님 재림 사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때에 오신다.
우리 때 오신다. 그런 재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푸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을 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사상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재림사상이 초대교회 사상이에요. 이 재림사상이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림사상이 있는데 큰 예배당을 짓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때 예수님 오십니다. 했는데 큰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무슨 또 예배당을 짓습니까? 빨리 전도해야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사상 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재림사상 재림시간 임박했는데 그걸 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큰 예배당을 짓고 큰 예배당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좋다 내일 좋다 영원히 살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우리의 재산을 영원히 축적하자 그 말입니다. 영원히 모이자 그 말이에요. 사도시대의 신앙과 정반대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속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도시대에는요 재림신앙, 그러면 사도시대의 재림신앙이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요, 성경의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짐승이 등장했고, 666이 등장했고, 의문점들이 다 풀려서 그렇습니다. 다 풀려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문점이 다 풀리고, 예수님이 정말 임박한 이 재림, 이 시대에, 더욱더 사람들은 뭡니까? 평안하다, 안녕하다, 풍부하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 띵가,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풍요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배를 받는데, 이렇게 찬양이 풍성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림신앙은 없었습니다.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은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은요, 영원히 살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자 하니까 바벨탑을 짓자, 영원히 살자 하니까 건물을 짓자, 왕궁을 짓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짓자, 우리의 큰 것을 짓자, 우리 성을 건축하자, 우리 성을 건축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터전을 잡자 그 말입니다. 식량을 몇 년치 몇십 년치를 비축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건 재림신앙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 땅 사상이다 그 말이죠. 이 땅 사상이 공부되어 있다 그 말이죠. 지도자들이 이걸 알고서 구별하고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알고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하고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12사도가요, 그렇게 행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사실에 고무되어가지고, 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게 맞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하느님께로, 주님께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목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이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구별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필수를 회개에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재림신앙을 선포하는 이러한 역사가 교회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교회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진짜다. 진짜 교회다. 여러분 사탕은 발린 말로 뭐 큰 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잘 살자 다 와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이게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재림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겁니다. 왜요? 왜 힘든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가 왜 힘드냐면요, 내 안에 물론 성령이 내주하지만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쉽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옛날 같으면 보십시오. 요즘은 전화기 있지만 옛날 같으면 내가 만약 여기 있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까지 가야 돼요.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울까지 가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버스 타고 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시간씩 가야 됩니다.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천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전투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돼, 뚫고. 이 우주 공간을 뚫고 천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잠깐 10분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10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낙타무릎이 될 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욕심이 드십시오. 욕심을 내는데, 내가 잠자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야고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다가 하루 7시간 자면 7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10시간 자면 10시간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뚫린다 그 말이죠. 지도자들은 그렇다 그 말이죠. 왜? 지도자들은 먹고 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양이 줄어들더라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부터가 반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 비록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를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야고보, 우리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실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철딱성의 야고보가 기도 많이 하더니만은 정말로 예수님 그 수장,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까지도 그 밑에서 그냥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그 야고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라 길을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왜 이 기도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참 내가 속 타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기재된 것이 무슨 언어입니까? 인간의 언어이죠. 인간의 언어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 인간은 지금 이 땅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아무리 멋있는 작품을 쓰더라도요, 한 몇 번 읽고 나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3차원의 언어로 가지고, 천국은 몇 차원입니까? 5차원, 6차원, 7차원, 그래 되죠. 거기에 있는 현상을 이 땅의 언어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었으니까 내가 안다 그래요. 안 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천국에 그 정금이 있는데, 천국에 정금이 있어요. 근데 정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금하고 이 땅의 금하고 같습니까? 틀린 거예요. 천국의 금하고 이 땅의 금하고 틀린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금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그렇게 유추해 보거라. 이러하다. 유추해 보거라.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이 전부하는데, 그 말씀을 뭡니까? 네 사상으로, 네 지식으로 깨뚫지 말고, 이 땅의 그러면 주석으로, 이 땅의 학문으로 그것을 보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거라. 계속 들어가 보거라. 그러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비밀의 말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들에게 나눠주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전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들은 그렇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평신도는 뭡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먹어가지고 섭취해가지고 양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사상이 꽉 차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초대기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상을 공부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바울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천국 사상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인 줄 믿습니다. 후손인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을 받으라. 그것이 진정한 인생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평탄한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아스팔트 길이다. 내게 지금 물질이 많으냐, 그것 때문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인도함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네가 인도함 받고 있다고 하면은, 설령 네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설령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그러나 결단코
오르막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고 아스팔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한 말씀에 전무했더니만은 당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가 열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서 인도만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큰 권력을 얻고 많은 그 사람을 얻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죠, 지금 시대에 맞는 달란트 주셔가지고, 그렇죠, 달란트대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때 당시는 막 수천 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나도 수천 명이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천 명이 어떤 수천 명입니까? 디아스포라, 그렇죠,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지고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하셨던 거예요. 역사하셨지만은 전체 유대 인구의 비례 보니까는 1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100명 중에 2명 정도예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여기도 2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1년, 1, 2년 만에 막 복음이 성도수가 성장했다 그랬는데, 그래봤자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요, 10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많이, 제사장들 많이 왔다 그랬죠. 그래도 이들을요, 뭐예요? 복음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조금 이따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만은 바울이 그냥 베드로가 손만 얹어버리니까 사람이 치유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회개하게 되고, 내 개인이 뭡니까? 복음을 접하게 되고, 내 개인이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천국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만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갖게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아스팔트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말씀과 기도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가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아버지 낭떠러지 길이고 언제 아버지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있을 때 아버지 바울처럼 옥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버지 아스팔트 길이고 평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당면과제가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아버지 구원받고 구원 숫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하석부를 해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에 따라서 인도함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아버지와 진정한 평탄한 길이고 아스팔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